2월 9일 주연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예송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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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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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깊은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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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따스한 성전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 올려드립니다. 우리들과 지금까지 동행하여 주신 것처럼 올 한 해에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주님의 전에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자로 거듭나게 하시고 주의 집에 걸맞은 자로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늘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말을 앓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며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두 모였습니다. 이 시간에 지난 한 해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해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믿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순종이다. 믿음에서 나의 생각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외에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아내와도 의논하지 않고 즉시 순종했다.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시면 나와 동행하시며 내 사람을 인도하고 계심을 느끼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감사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한다. 우리 장로님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되어주시면 이 세상은 살아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불러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칭찬하는 한 해가 되길 바라고, 다른 사람들은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진리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정직한 삶을 사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우리 하나님의 뜻에 살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을 세워주시사오니 주님의 그 부르심을 합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더욱 충만 부여 주옵소서. 금년이 새 눈빛과 평화가 충만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삶을 사는 사람,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는 사람, 혀를 놀려 남의 허물을 들추지 않는 사람, 친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높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않으며 무죄한 사람을 해칠세라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저희들을 이 거룩한 주의 전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순종함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오니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받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늘 간직하고 새기고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부끄러운 저희들입니다. 그러한 저희들 말씀 앞에 겸손히 자리합니다. 저희들 이 말씀 갖고 주님을 떠올리고 주님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말씀대로, 언제나 말씀을 앞세우며 언제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지금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 부족하지만 주님 그 부족한 점 채워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에게 열린 귀와 열린 마음과 열린 영혼을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받아먹고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젯밤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새벽까지 눈이 내렸죠. 겨울이 다 지난 것처럼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눈이 조금 더 왔으면 좋겠는데, 눈이 조금 더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왔네요. 오고 나니까 또 온 거대로 또 걱정이 많고요. 온 것대로 또 힘든 것도 있습니다. 이런 눈이 오는 걸 보니까 겨울이 아직 안 지나갔어, 아직 겨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내리는 걸 보면서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 교회 나오기 참 어려우실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큰 도로는 깨끗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도 중간중간 눈이 쌓인 곳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오시는 분들, 그리고 또 자가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고생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자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들의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과 또 이 자리를 지키시려고 하는 성도님들의 열심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요즘은 참 영상들을 많이 보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영상이 주는 편리함도 있고요, 영상이 주는 유익함도 분명히 있죠. 저희 교회만 해도요, 예를 들어서 오늘 만약에 기상 때문에, 날씨 때문에 교회에 오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분명 댁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실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오늘이 아니어도 지난주, 그 전주, 우리들은 언제나 편하게 또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할 수 있고 설교를 들을 수 있죠. 주로 이제 저희들은 유튜브라는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그 유튜브가 주는 유익함이 참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러한 영상을 보는 것에 우리들이 늘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는 것이겠죠. 유튜브에는 우리들이 원하는 영상만 등장하진 않습니다. PC를 통해서나 스마트폰을 통해서나 주로 보실 텐데, 우리들이 원하는 영상을 검색하긴 하지만 그와 관련된 또 관련 없는 영상들도 계속해서 많이 뜨잖아요. 그 중에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보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런저런 영상들이 함께 검색되다 보니까 새로운 것에 또 흥미가 생기기도 하고, 주로 관련된 것들이 검색이 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우리가 처음에 원했던 영상이 아니더라도 그렇지 않은 것을 계속 접하면서 보고 또 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죠.
분명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해가 되는 영상물 분명히 있기 때문이죠. 연관된 듯 보이지만 알고 보면 그렇지 않고, 끊고 싶지만 생각은 그런데 손은 끊고 있질 않죠. 그래서 계속 보게 된단 말이죠. 특히나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우리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영상들을 이제 계속 추천해 주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처럼 생각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들의 사고를 한쪽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랑 비슷한 영상들을 계속 보여주니까 관심 있고 또 재미있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그럴 줄 알았어. 내 생각이 맞네. 그 사람이 틀린 거야. 이거 봐. 여기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계속 사고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것이 유연해지지 못하고요. 더 고집스러워지게 되기도 하고 타인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낳는 위험성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볼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은 이 시대인데, 그러한 많은 볼거리 중에 봐야 할 것, 그리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지혜이고, 그런 분별함이 있어야 우리들의 영적 건강함도 지켜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은요 시편 15편을 통해서 계속해서 주의 집에 걸맞은 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4절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들이 읽은 새번역 성경에서 4절 전반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를 경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전에 머무를 수 있는 자가 어떤 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보이면 그를 경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가 보이면 그를 존경하는 자가 주님의 집에 머물기에 걸맞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만 놓고 보면, 아니 목사님 서두에 굳이 왜 무슨 유튜브 이야기를 하셨나, 그런 의문점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4절의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두 번역본에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숨어져 있던 단어가 등장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이 다릅니까? 그의 눈. 그의 눈이라고 하면서 말씀이 시작돼요. 히브리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히브리어가 등장하는데요. 그 아인이라는 히브리어는요, 눈을 뜻하는 단어예요. 그 단어가 처음 부분에 등장하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개역개정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한다라고 번역한 개역개정 성경이 조금은 더 히브리어 원문에 가까운 거죠. 그리고 말씀을 조금 더 보면 여기서 경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그 사람을 아주 깔보고 아주 업신여기는 그런 뜻이 아니라 가까이 하지 않고 피하는 것을 권면하는 그런 의미일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사람의 눈이 무엇을 피하는지, 사람의 눈이 무엇을 보는지가 주의 집에 걸맞은 자가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무엇을 보는지, 그리고 본 것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혹은 우리들이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사람을 보는지,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그 사람이 주의 집에 걸맞은 자라고 여겨질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요즘에 자주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는 것, 그리고 본 것에 따라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특히 내가 혼자 있거나 아니면 내가 무엇을 보든지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가 보는 것과 그로 인해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에 담고 있는 것들,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바라보고 계시고 똑같이 생각하고 계신다면 하나님 앞에 한치의 부끄러움 없이 떳떳하게 주님, 저는 선한 것만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십니까?
정말 내 눈에 담기고 나의 눈을 통해서 내 마음과 영에 새겨지는 그 모든 것들이 선하고 의로운 것들인지 생각해 보면 아마 적지 않은 크리스천들이 부끄러움을 많이 갖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전하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머물길 원한다면, 이 거룩한 전에 나와 함께 머물기를 원한다면 너의 눈을 다스려라 라고 말이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요, 영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헛된 생각을 갖게 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눈으로 보는 것이 죄로 연결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 왕 잘 알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가장 선하고 또 위대한 왕이라고 여겨지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웠습니다. 그는 훌륭한 믿음을 가졌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많은 존경을 받은 그런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가 큰 범죄를 저지르죠. 무엇입니까? 우리아라는 장군을 죽게 만들어요. 우리아를 전쟁터의 가장 치열한 곳에서 가장 선두에 서라고 명령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다 뒤로 물러나라고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죠. 결국엔 그 전쟁터에서 죽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그렇게 우리아를 죽게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갖길 원했고 또 임신까지 시켰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인 그 밧세바를 탐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 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다윗이 밧세바를 탐하게 된 이유, 다윗이 죄를 저지르는데 가장 초기의 행동 무엇이었습니까?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은요, 다윗이 보아서는 안 되는 모습이었겠죠. 봤다고 하더라도요, 빨리 눈을 돌렸어야 돼요. 근데 다윗은 한 번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보고 눈을 돌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았고요, 그로 인해 탐욕이 생겼고요, 욕망이 생깁니다. 그 욕망들은 다윗의 몸을 움직이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밧세바를 보았던 다윗의 눈은요, 다윗이 간음과 살인까지 저지르는 지경에 이르게 만드는 겁니다. 봤더니 죄의 길에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는 눈은요, 다윗의 한 번의 실수로 멈추지 않고 죄의 길로 계속 서서히 이끌어가는 거예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또 보게 만들고요, 눈의 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으로 그리고 삶으로까지 죄가 연결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였다고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였어요. 그렇게 본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사는 다윗이었지만 그가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게 되니까, 그가 눈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니까, 아무리 그가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아무리 그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죄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당신이 그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당신이 죄인이에요, 당신이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까지 자신의 잘못 깨닫지도 못했고요, 회개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들도요, 눈을 다스리지 못하게 된다면 무분별하게 눈을 통해 들어오는 많은 욕망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고요, 그 결과 다윗이 실수했던 것처럼 나도 모르게 때로는 죄의식도 없이 죄의 길을 조금씩 걸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의 이런 모습과 반대로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본 자는 어떠한 삶을 삽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보길 원하시는 것을 보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은요, 이 죄의 길과는 상반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기억하실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요, 떠났지만 쉽사리 떠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진 않았어요. 그는 명령을 받고 사흘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때까지도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견고한 믿음을 가진 자는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가 순종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2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그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향한 곳을 보고 나서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지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향한 곳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흘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향한 그곳을 바라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길을 나서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가 보아야 할 곳을 바라보게 되자 그제서야 순종의 길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산을 오르는 내내 하나님의 말씀이 향한 곳만 보고 걸어 올라갑니다. 그러한 믿음이 아브라함을 순종의 길에 설 수 있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게 하는 초석을 만들었고요,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길 위에 설 수 있게 했던 거예요. 그가 바라봐야 할 곳을 바라봤더니,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그의 눈을 다스리게 되니까요, 다윗과는 다르게 죄의 길이 아닌 순종의 길, 믿음의 길, 은혜의 길 위에 서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요, 이런 말을 하셔요. 당신의 눈을 어디에 두느냐가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말은 우리들이 무엇을 보는지에 따라 우리의 발이 죄의 길에 있을 수도 있고요, 은혜의 길에 있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6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도요, 눈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21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기서 눈이 성하다라는 뜻은요, 헬라어 하플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건데요, 이 단어를 조금 더 쉽게 풀어서 해석하면 눈이 건강하면, 혹은 눈이 순전하면, 눈이 순수하고 완전하면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눈이 순전한 것을 바라보고 우리들의 눈에 순전한 것을 담는다면 몸까지 밝을 것이라고, 그의 행실과 삶까지 밝아질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우리들이 눈을 다스리기를 바라셨고 가르치셨어요. 근데 우리들이 보는 것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때로는요, 내가 보는 것, 내 시선에 담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요, 우리들이 보는 것, 우리들의 눈에 담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의 방향키를 잡고 있다고 해도요, 그리 과장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눈을 다스리는 것, 그것은요, 우리들의 삶의 방향까지, 우리들의 영혼의 삶의 방향까지 결정할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요, 정말 눈을 잘 다스리셔서 우리들의 눈이 순전하고 우리들의 몸도 순전하고 우리들의 삶이 거룩해져서 우리들 모두가 늘 믿음의 길, 늘 은혜의 길 위에 서 계시기를, 그래서 주의 집에 걸맞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이 다윗이 눈을 다스리지 못해서 죄를 범했던 것 이야기했는데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그 사건을 반성하면서 다윗이 회개하면서 쓴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시편 119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119편 36, 37절입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게 하지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해요. 잘 이어지죠?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 마음이 늘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해서 탐욕을 품게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 눈이 헛된 것을 또 바라보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그래야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고백을 보면요, 우리들이 눈을 다스리는 방법은 우리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무언가 크게 집중하고 있으면 다른 거 잘 안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사람이 막 와서 옆에서 막 시끄럽게 떠들어도요, 계속 뭐 설명하고 또 설명하고 보여주고 보여줘도 내 마음속에 이미 자리하고 있는 것이 크면 그런 것들이 다 보이지 않고 잘 들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헛된 것 보기 싫습니다. 다른 것 보기 싫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 마음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만 가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 다윗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목자였죠. 자신이 목자 생활을 했던 그때는요, 아마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때는요, 다른 것보다 말씀을 읽는 것이 즐거웠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즐거웠을 겁니다. 그 말씀대로 또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무엇인지 알았을 것이고 그것을 경험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다시 하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싶습니다.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지금은 내가 너무나도 신경 쓸 게 많고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 내 눈에 이것저것 다 들어옵니다. 그 안에서 선한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욕망대로 제가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주님만 보고 싶은데 말씀만 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요, 자신의 그 삶을 보면서 평안을 잃고 믿음을 잃고 죄의 길에 들어서는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눈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말씀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 신경 쓸 게 많으시죠. 하루하루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하시죠. 세상은요, 우리들의 눈을 쉴 새 없이 현혹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눈에 정말 많은 것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그러한 것 가운데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 쉽지 않을 거예요. 분별하려고 생각조차 못할 때도 많을 겁니다. 그냥 무분별하게 눈을 통해 내 안에 많은 것들을 담고 내가 본 것으로 내 몸이 움직일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우리들이 욕망에 이끌려서 시선이 돌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들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고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바라볼 때가 많을 거예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어느샌가 죄의 길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이 말씀에 집중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말씀에 집중하면서 삶을 살았을 때 어땠습니까?
지금과 바쁨의 형태와 종류는 다를지 모르지만 그때도 분명히 충분히 분주하고 바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내 시선이 더 머물러 있을 때에는요, 조금 더 평안하고 조금 더 기쁘지 않으셨습니까? 내 안에 말씀이 조금 더 자리하고 있었고 우리들의 시선이,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의 시선도 하나님께 맞춰져 있다 보니까 부족하지만 바쁨 가운데서도 선한 것을 구별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분주함 속에서도 선한 것을 구별해내서 내 눈에 담고 평안할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아직 그러한 삶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감히 말씀드려 봅니다. 이 바쁜 세상 가운데서도요, 우리들의 욕구를 자극하며 우리들을 죄의 길로 이끌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의 눈을 다스리게 된다면 믿음을 지킬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얻을 수 있고요,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면서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눈을 다스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눈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말씀에 조금 더,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왕이 되어서요, 눈을 다스리지 못하고 죄를 범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목자였을 때 눈을 다스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한 것을 바라봤던 그때를 소망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다윗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말씀을 읽고요, 내가 조금 더 말씀을 묵상하고요, 내가 조금 더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산다면 아무리 우리들의 눈앞에 많은 것들이 비추어진다고 하여도, 아무리 나의 시선을 뺏는 유혹이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들은요, 하늘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우리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고, 우리들은 말씀이 향한 그곳에 시선을 두어서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다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통해 눈을 다스려서 보지 않아야 할 것을 피하고요, 또 피해야 할 것도 피하고, 바라보아야 할 분을 늘 바라보시고, 또 선한 것을 분별하고 구별하여 바라보면서 주의 집에 걸맞은 성도로서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보는 것이, 우리들의 눈이 향하는 곳, 우리들의 시선이 향하는 곳이 늘 말씀이고 하나님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저희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우리들의 시선은 정말 하나님께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까? 아니면 내 눈은 이미 저쪽에 가 있는데, 내 눈에는 하나님이 담겨 있지 않은데 하나님만 거짓으로 찾는 건 아닙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의 길 위에 서 있길 원하고요, 은혜의 길 위에 서 있길 원합니다. 그 출발은 우리들이 보는 거, 우리들이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위해서요, 우리들이 늘 말씀에 시선을 놓겠습니다. 늘 말씀에 집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늘 주님을 향하겠습니다. 이 고백 갖고요, 이 다짐 갖고요,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정말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눈을 다스리는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그것을 바라봐도 다시금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그것을 바라봐도 저희들이 구별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우리들의 눈을 다스릴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가고 주님의 집에 걸맞은 성도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저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바라보는 것 주님께서 똑같이 바라보신다고 할 때 저희들이 정말로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습니까? 주님, 생각해보면 부끄러움만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함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시선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이 단순히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죄의 길로 우리들을 인도할 수 있다는 그 위험성을 늘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저희들의 시선을 맞추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은혜의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주님의 집에 걸맞은 자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저희들의 눈에 정말 많은 것이 담기는 세상입니다. 원하는 것도 보지만 원하지 않는 것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저희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분별함을 통하여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지 않고 피하여야 할 것을 피하며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다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 안에 담겨오는 그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구별하여서 눈을 다스리고 주님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너무나도 어렵고 그 삶이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말씀에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며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면 저희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눈을 다스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을 이끌어가는 삶,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는 그 삶을 살아가며 항상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은혜의 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에 서 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들 정성 모아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 유소영 소프라노님께서 헌금 특송 해주시겠습니다. When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elieve me, when I am still and wait you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a stormy sea.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이 예배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진심이 담긴 저희들의 모든 것 담긴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구별하여서 예물도 함께 드립니다. 이 예물 안에 저희들의 마음이 담겨 있고 사랑이 담겨 있고 감사함이 담겨 있고 저희들의 시간과 노력과 정성과 땀과 생명까지도 담겨 있사오니 주님 저희들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축복 위에 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눈을 다스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거하며 항상 믿음의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은혜의 길 위에 서 있고 사랑의 길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예배와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5주간이었죠. 뉴욕연의 메트로폴리탄 지방 평신도 교육 매주 수요일 지난 5주 동안 진행되었는데요. 많은 분들 참석하셨고 또 참석하신 분들 모두 다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혹시라도 저에게 혹은 교회에 본인께서 참석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시지 않으셨다면 오늘까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그 명단을 연회에 제출하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게끔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선교 헌금 지난주부터 저희들 계속 모금하고 있는데요. 남캘리포니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선교 헌금 모금하고 있습니다. 한 주 더 저희들이 모금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저희가 급하게 보내지 않아도 되고요. 한 주 더 또 마음이 계신 분들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주 더 모금을 진행하는데요. 여러분들 모금하시면 저희 교단 그 구호단체인 엄코를 통해서 필요한 곳에 꼭 쓰일 수 있도록 선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다음 주 오늘 신청하신 분들은 아마 다음 주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 다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부서 모임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이후에 3속 우멜라니 권사님 속과 4속 강순애 성도님 속이 속회 모임 가집니다. 여러분 꼭 참석해 주시고요. 또 그 다음 주 2월 23일입니다. 주일 오후 1시 30분에 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감리사님을 모시고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친교는 김창희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한 마음 가지시고요. 또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방문해 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먼저는 방금 헌금 특송해 주셨죠. 유소영 소프라노님이시고요. 조만간 12일 날 카네기 웨일홀에서 연주회를 개최할 예정이십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가셔서 또 응원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소영 소프라노님과 홍승혜 성도님 함께 해주셨는데요. 저희 이혜경 권사님 소개로 이렇게 오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호명하신 분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할까요? 어느 계시죠? 저쪽 뒤쪽에 계시고요. 요 앞쪽에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청년들이실 것 같은데요. 정엘 성도님, 그리고 조준혁 성도님, 박재헌 성도님, 그리고 셀리아 한 성도님 맞나요? 제가 제대로 호명했나 모르겠네요. 그리고 김수미 성도님, 이지원 성도님, 배상원 성도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 이렇게 자리에 하시고 예배 드려주셨습니다. 모두 환영의 박수로 저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진 않으셨는데요. 그래도 다 꼭 여기 함께 예배 드려주셨습니다. 이분들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큰 은혜이고 큰 기쁨인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만남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니 그 기쁨이 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새로운 분들 만나고 함께 예배드렸는데 서로가 늘 기억할 수 있는, 서로가 축복할 수 있는,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안에서의 관계를 맺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까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발걸음을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뉴욕 한인교회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그들을 기억하며 사랑을 나누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늘 기억해 줄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366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늘 기억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눈을 다스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늘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삶이 여러분들을 믿음의 길 위에, 여러분들을 은혜의 길 위에, 주님의 사랑의 길 위에 있게 하여 줄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집에 걸맞은 자로서 눈을 다스리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가족 위에, 그들의 생업과 학업 위에, 그리고 핏값으로 사신 우리 뉴욕 한인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